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 네. 아수르하고 바벨론 그 형체에 따라서 예. 궁금하시대요. 아, 그거요? 아, 그냥 형제인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3, 4년? 그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형제는 아니었잖아.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표 있죠, 표.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수르 왕들 중에서, 거기 사내립 있죠? 사내립 찾아보세요. 이 또 지도, 이거 어떻게 보시는, 여기. 이 표의 제일 오른쪽. 표의 제일 오른쪽. 거기 보면, 제일 오른쪽이면 아수르 바니팔부터 쭉 내려가죠. 네. 그죠? 거기에 뭐냐면 아수르 왕들 이름이에요. 거기 보면, 에살하돈이라고 있을 거예요. 에살하돈은 681년부터 669년까지 에살하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예요? 아수르 바니팔이죠. 어딨어? 제일 오른쪽에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네. 아수르 바니팔. 아수르 바니팔이 언제까지냐면 627년까지 하죠. 안 보여. 자, 아수르 바니팔이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에살하돈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뭐냐면 한 12년? 681년부터 609년까지 에살하돈이 여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형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는 게 뭐냐? 메소포타미아는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 그러면 이제 한참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강이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게 위에가 티그리스고 밑에가 이제 유프라테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밑에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니느웨, 아수르가 원래 이게 도시 이름이야, 도시 이름. 아수르. 그리고 이쪽에 보면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민족, 갈대아 민족,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이 아수르 민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통적으로 기원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벨론이 이제 힘을 확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뭐냐 기원전 1800년경쯤에 함무라비 같은 경우 이제 세력을 해서 이제 좀 더 팽창을 하는데 많은 경우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항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뭐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요? 이게 항상 큰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왕 때부터더라 아예 아수르 왕이 자기가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어떨 때는 바벨론 왕한테 내버려 두어서 그 왕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말 잘 듣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왕을 세우거나 일단 그 체제가 어쨌든 두 개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말 안 되니까 아예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신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 바벨론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에살하돈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을 아수르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왕으로 세우고 또 한 명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고 이원체계로 간 거예요. 이원체계로 가니까 초기에는 둘이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아무래도 누가 전체 리더십을 가지느냐면 아수르 쪽이 가지는 거예요. 아수르 쪽이 가지면서 이제 바벨론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동생이에요. 근데 형이 자기가 그 큰 왕인데 자기 말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치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수르 왕이 되거든. 그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도 막 부추겼겠죠. 그래서 이 동생이 이름이 이제 어려서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동생이 워낙 이 아수르는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포악하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워낙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약해지면 주변 민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요. 왜? 아수르가 다스릴 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반아수르 주변의 민족을 다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650년 고경에 일어나요. 그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진압해서 죽었죠 뭐. 완전히 진압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반입하는 627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이 잘 등장하지 않고 이 아수르 반입 이 아수르 반입할 때 이집트까지 점령하거든요. 엄청나게 세력이 확산이 되는데 요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아수르가 쫙 깔아앉으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왕들이 아수르 다시 재건을 못해요. 아수르 반입할 이후에. 그래서 아수르가 언제 망하게 됐냐면 609년에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최단 시간 안에 아수르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이 형제의 나뉩 사건이 또 이제 큰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로는 므낫세가 반아수르 쪽에 바벨론 쪽에 서지 않았을까? 그랬다가 사건이 진압이 되니까 아수르에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몇 년까지 다스린 걸로 되어 있냐면 640년, 그러니까 641년인가 그래요. 므낫세가. 그런데 대략 한 10년 정도, 10년 안쪽이겠죠. 이때 므낫세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역대기에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없어요. 이것도 뭘 보여주는가?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포로 후에. 포로 후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다시 가까스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힘들어.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므낫세 같은 경우 므낫세를 보면서 뭘 발견하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포로 후에 돌아왔던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열왕기는 이걸 싹 빼버렸어요. 왜냐면 열왕기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그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좀 약한가 보다. 이 바벨론의 마르크신보다 약한가 보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뭘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니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이렇게 반응하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자기 잘못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아주 일조를 한 왕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므낫세. 남유다의 멸망에 일조를 한 왕이 므낫세라고. 그래서 사실을 감추려고 했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여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걸로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열왕기는 기록 시대가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 시기 그쯤으로 봐요. 바벨론 포로 시기쯤으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넘어가서 이제 아몬은 악한 왕으로 그냥 짧게 등장하니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 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아를 보면 요시아가 640년에 왕이 돼요. 640년에 왕이 되는데 요시아 31년을 다스리니까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609년까지죠. 609년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시아를 이해를 할 때 몇 가지를 이제 요시아 성경이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들을 기억하면 돼요.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8살,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요시아의 그 통치를 이야기할 때 통치 몇 년 그거를 지목하는 데가 있어요. 몇 년이나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 됐을 때. 그 다음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몇 년? 12년이 됐을 때.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18년이 됐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통치 연대만을 쓸 게 아니라 나이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시아가 제위 8년이 됐다면 몇 살이에요? 18살. 12년이면 20살. 18년이면 26살.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요시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12년이 되었을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년이 되었을 때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 개혁이 좀 더 가속도가 붙게 돼요. 가속도가 붙게 되고 그리고 이때 요시아가 아주 거대한 6월절 절기를 지켜요.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럼 나이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납득이 가요. 뭐냐면 납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8살 때 여러분들 이제 8살짜리 너희 소신을 펼쳐봐. 자, 이게 소신을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민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민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8살이 됐는데 못 모르고 왕이 된 거예요. 어버버한테 말할 줄 안다고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통치를 하죠? 엄마, 친척, 전에 있었던 친아들. 그러면 이 요시아 이전에 아버지는 아몬이죠. 그 할아버지 므낫세. 이때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다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 아니죠. 우상숭배죠. 그 사람들이 계속 통치를 하면 당연히 요시아가 통치를 자기가 왕이어도 허수아비니까 8년 제위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살짜리가 16살 된 시기 어떤 시기예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그 북한군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 중학교 2학년 그때 자기 자아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아마도 요시아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시아가 누구를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했던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더듬 찾아가 보면 어느 시대가 많냐면 청소년 때가 많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이제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청소년 때 하게 되면 애들이 뭐가 돼요? 청소년 때 만나면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주변 다 하나님 반대파 다 신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게 몇 년이에요? 4년 후 20살이 됐을 때 그 사이에 힘을 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그때 칼을 빼든 거예요. 칼을 빼두고 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세계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세계를 움직여 가세요. 잘 보시면, 자, 여기 제위 12년이라서 제위 8년이면 연대로 하면 몇 년이에요? 이 8을 빼니까 632년이죠. 제위 12년이면 연대로 하면 628년이에요. 그죠? 628년. 제위 18년이면 몇 년에? 622년이죠. 자, 622년인데 제가 아까 아수르바니팔이 몇 년까지 통치했다고 했어요? 627년까지 통치를 하고, 거기 보면 여기 이 표를 잘 보시면 이 왕들의 연대기를 볼 때 왕들이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전국이 혼란스러운 거. 기에게 통치를 하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바니팔 이후에 보세요. 아수르 에틸리아, 신사리시쿤, 아수르 우갈, 짧게 통치가 되면서 아수르 전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누가 세워지는 그 바로 옆에 막대기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를 바벨론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부폴라살이에요. 나부폴라살. 자, 저기 보면 건전지 있으니까 건전지 좀 갖다 주실래요? 이게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 자, 나부폴라살이 건전지 있죠? 예, 큰 거. 자, 제가 건전지를 갈겠습니다. 건전지를 갈면 금방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만 됐죠? 자, 다시 소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거기 보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은 나부콜라살이거든요. 연대를 잘 보세요. 몇 년대예요? 626년이죠. 아수르 바니팔이 몇 년이고요? 627년에 죽죠. 626년에 바벨론 이 나부콜라살이 저기 바벨론을 세운 거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쇠약해진 거예요. 마지막 때 굉장히 약해졌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628년, 아수르 바니팔이 죽은 게 627년, 나부콜라살 바벨론을 세운 게 626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 이 시기와 엉맞물려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강대국의 세력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아수르의 이 정치적 상황을 보고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아수르의 이 왕을 죽게 해서 아수르를 약화시켰는지, 어쨌든 서로 우리가 알지 못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변 가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막 이제 번창을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그때는 묘하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을 장악할 때였어요. 장악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다시 한번 세력을 회복하게 돼요. 세력을 회복해서 26년에 그 26살 때 성전을 이제 치우다가 이것도 보면 얼마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성전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 중요한 문서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거를. 원래 왕이 되면 그 율법 하나를 등사해가지고 왕 옆에 두고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서 요시야가 거의 기절할 수준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보통 신명기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명기 중에서도 그 축복과 저주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후대까지 다 복을 준다 그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한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그에게 잘 들었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다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걸 요시야가 느낀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로 급박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훌다한테 보내죠.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는 요시야는 평안하게 어쨌든 가게 하지만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결정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때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요시야 카르멜을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간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이 유다가 이렇게 됐으면 원래 유다 땅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는 어디 땅이? 아수르 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수리하다가 어디까지 어디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서 뭘 하죠?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뭘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와서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제사장을 여기서 사르고 이 단을 부정하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베델에 올라가서 그 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단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부숴서. 그건 뭐냐면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딱 봤더니 저기 뭐 묘가 하나 있는 거. 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그건 내버려 둬라.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이 북쪽까지 요시야가 가서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산당 부수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요시야의 통치는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네, 이때 아수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싸우느라고. 여기 힘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다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겨까지 올라가요. 자,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해요. 자, 그런데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12년에 뭐가 무너지냐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까 자꾸 지도를 지우는 자, 여기 이제 아수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바빌론이 있다 그랬죠. 아수르가 있고 니느웨 이때 이제 니느웨가 수도로 있었는데 니느웨가 함락이 됐어요. 니느웨가 함락이 되니까 아수르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손을 든 게 아니라 612년에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니까 이 군대가 뒤로 물러가서 어디에다 다시 진영을 꾸리냐? 하란에다 다시 진영을 꾸려요. 하란에 다시 진영을 꾸리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빌론하고 붙어서 메드와 바빌론에 붙어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란의 진영을 다시 정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냐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힘도 없어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바로 느고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고가 이 소식을 듣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면서 어디를 꼭 통과하냐면 무깃도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무깃도. 그게 609년이에요. 609년. 609년에 무깃도를 통과하는데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를 막아서겠다고 이 무깃도에서 지금 이제 붙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유다는 아수르와 바빌론 쪽이 어느 편일까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바빌론 쪽이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 생각나니까 바빌론 쪽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수르를 도우러 간 이집트 군대니까 여기서 막아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여기서 요시아가 죽고 바로 누구는 쭉 올라가요. 요시아가 죽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누굴 세우냐면 하무달의 둘째 아들인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609년에 이 하란에 가서 아수르와 함께 이제 바빌론에 대항해서 이제 아수르를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아수르가 이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란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왕이 걸리는 거. 이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가 아무래도 반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요시아의 정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누구냐면 이 다른 스비다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 이집트, 반 바벨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니까 왕이 돼서 여호야김이 조공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이집트에 바쳤어요. 이집트에 바쳤어요. 자, 이러던 중에 이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의 황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그 다음에 605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쪽 밑에 있는 유프라테스 주변이거든요. 이쪽 갈그미스에서 누구랑 붙냐면 이집트랑 바벨론이 한바탕 붙어요. 붙는데 이때 누가 이겼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이겼죠. 이집트가 엉팡지게 깨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와서 이집트의 속국들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바빌론 군대가 어디로 내려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사항전을 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이집트를 깼는데 두 손 번쩍 든 거죠.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전쟁이 없이.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니까 뭘 약속받았겠죠? 조공 약속을 받았겠죠. 너 조공 바쳐라. 그리고는 그냥 가기에는 이 좀 그렇잖아요. 볼모를 잡아간 거예요. 그 귀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 잡아간 자제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들을 잡아가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해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5년.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어느 쪽에 붙는 나라다? 이집트에 붙는 나라예요. 이집트에 붙는 나라. 그러니까 틈만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601년에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다시 한번 엘테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붙어요. 엘테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엘테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엘테케라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엘테케, 엘드게라고 써 있죠. 엘드게 이스라엘 지도에 예루살렘에서 얀네 옆에 엘드게 찾으셨어요? 자, 못 찾으신 분은 여기 와서 찾으시고. 자, 여기서 이집트와 바빌론이 다시 한번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집트? 승자가 없어요. 둘 다 붙었는데 둘 다 이긴 것 없이 서로 손해만 그 피해만 잔뜩 보고 전투가 끝난 거예요. 이집트는 내려가고 바빌론은 이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던 이 여호야김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역시 이집트야. 그런 배를 갈아타 버린 거예요. 이 바보가 이집트로 갈아타 버렸어요. 자, 그러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바빌론에 돌아가서 어떻게 칼을 갈았겠죠. 이것이 나를 대신해 칼을 갈았겠죠. 근데 바로 쳐들어오지는 못해. 왜? 피해가 있으니까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칼을 갈다가 언제 내려오냐면 598년에 남유다를 칩니다. 여호야김을 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때 죽는지 포로 잡혀가는지 어쨌든 여호야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근데 3개월 후에 이때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총 몇 번일까? 이게 600원이 1차, 어떻게 보면 598년이 2차, 597년 이게 3차.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때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궁에 그 왕이나 그런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 있는 뭐 장군이라든지 기술자들을 또 10,000명 이상 또 다 데려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 포로로 바벨론을 다 끌고 가요. 다 끌고 가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또 다 약탈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말을 잘 들은 호수아비 왕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여호야긴하고 어머니가 다른 하무달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웠어요. 자, 요때